성경에서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동물이 딱 두 번 등장을 하는데, 이제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말을 하는 뱀과, 그리고 여기 민수기에서 발람에게 말을 하는 나귀입니다. 물론 말하는 뱀에 비해서 말하는 나귀는 임팩트가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창세기 그 말씀급으로 엄청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좀 설교 꽤나 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그래도 못해도 한 두 번 정도는 더 들으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에 이제 발람이 나귀를 세 번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발람을 세 번 때린 나귀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중에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만 따지면 발람 자체는 성경에서 이제 멸망당하는 자의 어떠한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람은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지만, 이제 딱 그 발람과 베드로의 그 에피소드, 딱 발람이 나귀를 세 번 때리는 딱 이 장면과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딱 그 장면만 떼어놓고 봤을 때, 그때는 발람과 베드로 중에서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곧바로 그래도 발람이 더 나쁩니다, 혹은 왜 발람이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발람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아마도 우리의 이 시간에 만나면 굉장히 유익한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기준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발람은 굉장히 여러 차례 소개가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 처음 등장을 할 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아모리 왕 발락의 어찌 핵무기 같은 느낌이죠. 비사 그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숨겨뒀던 무기, 이제 그것인데, 이제 내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무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이겨보자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도구로서 이제 발람이 쓰이는데,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서는 이 발람을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이제 우상과 행음을 강요하는 그런 책망받을 자의 표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인터넷에 더 발람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인터넷에서 나온 대답은 이제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이제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하는 그 이제 원 단어는 이제 로암이라고, 이제 호세아의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로암미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의 로암이 백성이 아닌 자이고, 이제 발람은 그 로암의 앞에 브라는 전치사 하나가 붙은 단어입니다. 이제 브는 내가 어떠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 혹은 나아가고자 하는 지점, 이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이 아닌 자가 나아가는 지점, 또는 백성이 아닌 자가 나아가는 방향, 이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백성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나아가는 지점이고, 또 백성이 아닌 자로서 그 마음 안에 어떠한 방향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니,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과 비추어 봐서 내가 혹시 이 사람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백성이 아닌 자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지는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22장 19절에서 여지를 주죠. 처음에는 아모리에서 자신의 스카웃 제의를 왔을 때 당당하게 거절을 하죠. 나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돌아가려 하자,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줘,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거나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잠깐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여지를 주죠. 마치 내가 그들에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타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타협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여지를 주면서 발람의 본심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발람의 본심, 그 발람의 무의식적인 기대감은 이제 지속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먼저 21절입니다. 21절에서 발람은 이제 아모리 사람들과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언제 떠나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성경에서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쵸, 머릿속에 모두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의 그 명령에 대해서 민정민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사건과 이 발람의 사건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시작하신 사건이라면, 발람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명령하신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시작한 사건이었거든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믿음의 행동이었다면, 발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 위해서 민기적 사람들이 빨리 출발하자 빨리 출발하자 애원할 때까지도 출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발람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타협의 모습을 보이더니 지금 21절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감을 빨리 성취시키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나귀가 3번 맞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고, 그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나귀만 보았고,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거나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발람은 그 나귀를 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죠. 발람이 이렇게 나귀를 3번 때리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을 때 나귀의 입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아니 주인아, 내가 평소에 혹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네가 가고자 할 때에 내가 너를 막은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발람에게 말합니다. 발람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없다. 지금 무엇입니까? 발람은 어떠한 지점을 향해서 빨리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나의 가장 일상적이고 나의 가장 보편적인 것이 변하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훨씬 내 기대감이 없어서 어떻게든 간에 그 기대감이 충족되는 지점으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딱 그 도박, 돈을 어떻게든 간에 벌어야 한다는 그것에 빠져서 막 나아가는, 불도저처럼 나아가는 사람 마냥 지금 이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서 친숙한 이 나귀를 그냥 잊어버린 채, 무시한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가려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여기까지만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할 수 있지만, 발람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발람은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만큼은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착각을 선사하죠. 그런데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이 발람의 회개가 굉장히 교묘한 거짓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4절 후반절에서 발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발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발람이 아모리 사람과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람이 정말 몰랐을까요? 발람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심지어 민수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21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처음에 아모리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은 나의 이익과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과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지금 상황은 나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마주한 그 자리에서조차도 발람은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 나의 선택의 주도권을 본인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나의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저울질을 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나아가는 방향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너무나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어진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간과하면서 굉장히 내 인생의 눈앞에 그냥 잡을 수 있는 아주 그 특별한 기회와 아주 그 특별한 유익을 쫓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자신이 거짓되게 고개를 숙일 만큼 나의 이익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발람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할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그 선택지가 있거든요. 이제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 내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양 경우의 수를 해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때에 내가 신을 믿는 것이 유익한지 내가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내가 신을 믿는 것이 당연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을 믿지 않았는데 신이 존재할 때에는 내가 폭망하는 결과를 얻거든요. 그 폭망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신을 믿는 것이 유익하다,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결과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거든요. 내가 믿어야 그래야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온다. 그것은 옳지 않고, 그렇게 믿는 사람의 삶의 책임은 결국 누가 집니까?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지금 이 발람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실상인데, 지금 이렇게 믿는 믿음은 나의 이익에 따라서 이것을 믿을지 저것을 믿을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그 믿음은 허상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는 실상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발람은 끝까지 본인이 어떻게든 간에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선택하려 애쓰는 사람이었다면은 베드로의 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나의 참 스승이요 나의 참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치 잠시 주도권을 쥐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다가왔을 때 적어도 베드로는 그때 저울질을 하진 않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옳은지, 혹은 한 번 군사들에게 꺾여서 패배하여서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달리지 않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과 저울질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에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베드로의 선택과 같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부인하는 모습, 부인하는 삶의 방향을 잠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끝이 발람이 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잠시 헷갈릴 수 있지만, 잠시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 주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참 많이 하죠. 하지만 오늘 하루는 이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내 힘을 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먼저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는 그렇게 힘을 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람과는 다른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